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양대 조하기에 맞추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함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 많은 풍파 중에서도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저희들의 강건함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전에 올라와서 주 앞에 예배를 드려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케 하옵시고 또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 교동문 13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손재는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한 주간 이 코로나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지혜롭게 생활하게 하시고 삶의 각처에서 아버지 땀을 흘리게 하시고 주일날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들의 온 몸과 온 마음을 바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것과 목사님 말씀 전하는 것과 저희들의 마음의 모든 물질과 정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합되는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들은 아버지 예배에 참석하는 것들이 참 뜸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은총을 다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신앙을 올곧게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앞으로 또한 새로운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아파트도 주변에 들어오는데 저희들의 마음가짐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만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습니다. 밤마다 부여잡고 자식을 위하여, 아버지 손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동료를,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 많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아플 때 그들이 병상에서 침상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루속히 우리와 함께 기쁘게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께서 아버지 매주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의 7배를 더입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성도들의 마음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부딪힐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방향이 아버지 하나님 개선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교회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아버지 찬양대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다른 모든 부서에서도 주님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조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잘 지내게 하셨다가 또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즐거움과 기쁨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즐거움과 영원히 복된 날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잠시 이 땅에서 이 거룩한 주일날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곳이 오니 또 오늘 또 이 자리가 주의 천국인 줄 믿습니다.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한 육체도 또 힘든 육체도 있는데 또 주일날 이렇게 다 교회에 올라오셨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예배자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가정의 복음화, 가정의 제자와의 주제로 우리가 다시 들어와서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부장제 아시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자라온 가정이 가부장제잖아요. 여러분 이 가부장제가 성경적일까요? 가부장제도가 성경적인가? 가부장 제도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인 남성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가족 구성원을 통솔하는 가족 형태 또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가장의 지배를 뒷받침해주는 사회 체계를 일컫는 제도. 우리가 그냥 가부장 제도 그러면 아버지가 가정을 다스리고 통솔하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흔히 가부장 제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늘 이런 가부장제 가정에서 자라왔죠. 아버지가 가정을 통솔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어떤 가정을 보면 엄마가 힘이 세가지고 엄마가 가정을 통솔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있지만 우리가 대부분 이 가부장 제도의 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 이 가부장 제도가 성경적인가? 성경적인 가정제도인가? 4월 3일 날 이 인터넷에 뉴스를 보니까 이게 한동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하면은 젊은 아기 엄마가 아마 2살 정도 되는 아기하고 자기 남편하고 친정 엄마랑 같이 구미에 있는 모 식당을 밥 먹으러 들어갔어요. 밥 먹으러 들어가는데 아기가 하도 칭얼대니까 아빠가 아기를 안고 밖에 나가서 이제 애 얼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종업원이 와가지고 오니까 이제 주문을 받았죠. 주문 3개를 받고 이제 주문을 4개째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이 식당 종업원이 그냥 3개만 주문을 받고 가버리는 거예요. 주문을 다 아직 안 끝났는데 그러니까 다시 부른 거예요. 또 주문 아직 안 끝났다고 빨리 오시라고 하니까 이 식당 종업원이 성인이 2명 들어오고 갓난아이가 있으니까 3개 주문하니까 다 끝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끝났다고 내가 다른 메뉴를 하나 더 하려고 했다고 해가지고 시키려고 하는데 이 종업원이 마지막 4번째 메뉴를 안 듣고 또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아기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밥상을 있잖아요. 이게 쾅 치면서 이봐요. 그래서 불렀어요. 이봐요. 창 치면서 이봐요 하니까 종업원하고 사장님이 막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애기 엄마 생각으로는 아이고 무슨 일이 있냐 우리가 뭐 잘못했냐고 그렇게 말하려고 달려온 줄 알았더니 주인장 아저씨 하는 말이 어디 여자가 주신머리 없이 말이야 여자가
밥상을 치냐고 하면서 막 뭐라 한 거야.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화가 난 거죠. 아니 여기서 여자가 왜 나오냐고. 그럼 여자는 밥상머리 치면 안 되고 남자는 밥상머리 쳐도 되냐고. 여기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장 아저씨가 당신 같은 싸가지 없는 젊은 애기 엄마한테는 안 파니까 빨리 나가시라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애기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났겠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이제 SNS에 다 올려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제목이 성차별하는 구미 모 식당이라는 제목으로 온종일 내내 그게 떠 있더라고요. 이런 말들이 어디 여자가 채신머리 없이 밥상을 치냐고.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 생각에 이런 말이 여과 없이 나올 확률이 아주 높아요. 남자들은. 여성들은 아니지만 남자들은 그렇게 말할 가능성이 꽤 높아요. 왜 그런가? 이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가부장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듣고 보는 것이 늘 그 말이었거든요. 어디 여자가 그런 말을 너무나 많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부장제라는 이런 말을 들으면 여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 남자들도 그런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인 남성이 가정을 통솔하는 가족제도, 이 가부장제도는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 이거 한번 오늘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자녀 양육의 중요성을 제가 3가지로 설명했으니까 그거 한번 잠시 더듬어 보고 계속하겠습니다. 3가지 측면을 제가 제시하면서 자녀 양육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읽어봐요. 시작. 자녀 양육의 명령 시점으로 말미암은 중요성. 너희 자녀를 잘 양육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로 타락한 뒤에 주어진 명령이냐, 아니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부터 이 자녀 양육에 대한 명령이 주어진 것이냐, 아니면 오늘날 이 시대에 이성이 발달하고 현대 교육이 발달한 이 시점에 주어진 것이냐. 자녀 양육이 우리 부모에게 주어진 시점이 언제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이 자녀 양육이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고자 하실 때 이미 그 가정 안에 계획되고 설계된 내용이에요. 부모의 자녀를 양육하는 이 일은 어느 먼 후일에 주어진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가정을 이루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시, 창조 질서 안에 이미 주어진 내용이에요. 왜 그런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 문자적인 구절은 없지만은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자녀가 태어나면 이 자녀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아이는 배워야 되고 부모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저절로 태어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이 안에 프로그램화되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었을 때 하와에게 제일 먼저 뭘 말해야 했어요?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그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타고난 게 아니에요. 몰라요. 이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럼 부모도 자식이 태어나면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일일이 가르쳐 줘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어느 먼 후대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부터
그 계획 안에 이미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하는 이 문제는 계획되고 설계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자녀 양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시간 있으면 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하는 절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뭐 자녀들이 잘 들으면 하고 잘 듣지 않으면 그만 둬버려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창조 질서 안에 주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양육은 반드시 부모가 책임 있게 감당해야 할 문제예요. 절대로 부모들이 이 자녀 양육 문제는 중간에서 그만두거나 포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창조 질서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님이 자녀들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끝까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자녀 양육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읽어봐요. 시작. 자녀 양육의 내용상으로 볼 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자녀 양육을 하라는 그의 핵심이 뭐냐? 오늘 말씀이 있었죠. 6장 4, 5절 읽어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녀 양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이 구절을 쉐마 구절이라고 해서 들으라, 쉐마, 들으라라고 해서 이 구절을 지금도 어렸을 때부터 이 자녀들에게 암송하도록 하고 가르치도록 합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다 얻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명예와 지위를 다 얻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리 인생을 행복하고 즐거움과 기쁨 속에 행복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건 지옥문 앞에서 벌이는 축제하고 똑같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만큼 중요한 자녀 양육의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야 되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알도록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녀 양육의 가장 중요한 문제죠. 이 자녀 양육의 내용이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녀 양육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녀 양육의 중요성 세 번째 읽어봐요. 시작. 자녀 양육의 주체가 부모라는 점에서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 양육은 애들이 말 잘 들으면 하고 애들이 말 잘 안 듣고 거절하고 거부하면 그만두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문제가 어떻게 자녀들이 배우고 싶다고 하면 해주고 배우기 싫다고 그러면 그만둘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냐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자녀 양육의 문제를 자식이 배우고 싶다면 계속하고 배우고 싶지 않다고 하면 그만두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녀 양육은 부모님이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는 것이고 자녀들이 배우고 싶다면 계속하고 배우고 싫다고 하면 그만둘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 양육은 자식들에 달린 태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 양육은 절대로 자녀들에 의해서 중단되거나 계속되는 일이 아니죠. 계속돼야 될 일이에요. 부모가 자녀 양육을 중단하면 그때 중단되는 것이죠. 부모가 중단하지 않는 한은 자녀 양육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 부모는 절대로 자녀 양육을 중단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이 그렇게 어머니의 교훈과 모든 것을 뿌리쳐버리고 로마로 떠나버렸을 때, 그때 모니카는 그 어거스틴에 대한 자녀 양육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기도하면서 이 아이에 대한 기도, 로마까지 찾아가는 그 발품팔이 하면서 자녀 양육을 계속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세계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런 위대한 신학자가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부모의 자녀 양육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 자녀 양육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녀 양육이, 우리가 하는 자녀 양육이 반드시 성공하려면 전제되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자녀 양육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자녀 양육의 두 기둥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녀 양육의 두 기둥. 자녀 양육의 두 기둥이. 이게 있어요, 이게. 반드시 이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기둥이 부모의 권위예요. 부모의 권위. 자, 자녀들이 부모에게 배우려면 제일 먼저 부모에게 전제되어 있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부모의 권위입니다. 권위.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권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배우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모에게 주어진 권위는 어떤 권위일까? 부모에게 주어지는 권위는 어떤 권위이며 이 권위는 어디서 오는 권위인가? 여러분, 부모의 권위는 사람에게서 오는 권위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수성가신 분이니까 우리 아버지의 말씀은 권위가 있어. 그런 권위가 아닙니다. 그런 권위는 나중에 아버지가 재산 까먹으면 다시 다 없어지는 권위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권위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지위와 명예를 가졌으니까 우리 아버지의 말씀은 권위가 있어.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오는 권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 의해서 획득된 권위는 사람이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 권위도 다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권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주는 선천적이고 타고난 권위예요. 선천적이고 타고난 권위.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창조시부터 이미 부모님으로 하여금 자녀를 양육하게 하는 이 일을 맡기셨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근본적으로 무엇을 대처해 주셨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권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가정을 계획하시고 부모는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이 사명을 주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이미 권위를 주셨어요. 그 권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권위가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얻어지는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권위가 아니라 절대적인 권위예요. 절대적인 권위. 상대적인 권위. 아이고, 저 친구 아버지는 막 저렇게 훌륭하니까 권위가 있고 우리 아버지는 뭐 배운 것도 없으니까 권위도 없고 그런 권위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잘 배우든 못 배우든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께 있는 권위가 있어요.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죠.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물려줄 재산도 없어. 아이고, 저 친구 아버지는 물려줄 재산이 저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물려줄 재산이 많은 아버지는 권위가 있고 물려줄 재산이 없는 아버지는 권위가 없고 그런 권위가 아니에요.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입니다. 인간이 지는 환경과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또 달라지는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고 선천적이고 태생적으로 주어지는 권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권위를 절대적으로 보호합니다. 부모에게 있는 이 권위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한번 보세요.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봐요. 레위기 20장 9절 시작.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시죠. 자, 두 번째, 출애굽기 20장 17절 시작. 여러 군데서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시작. 그러니까 부모님의 권위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권위에는 어떤 도전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부모의 권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세워놓으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항상 이와 같은 동등한 동일한 권위를 주셨죠. 또 성경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22장 28절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17장 12절 시작.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자, 이런 말씀들을 봐요. 만약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어떤 말씀, 교훈을 주었는데 명령을 내렸는데 자식이 부모의 말을 업신여겨 말을 듣지 않아. 그러면 이 가정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죠. 가정이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죠. 가정이 무너져 버립니다. 제사장과 그리고 재판장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재판장의 권위가 뭐가 되겠으며 지도자의 권위가 뭐가 됐으며 제사장의 권위가 뭐가 되겠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나 백성의 지도자들이나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신 것은 그 개인을 위한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왜 그래요? 이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신한 일이라고. 따라해봐요. 하나님을 대신한 일.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은 물론 그 부모의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왜 그래요? 이 말을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모든 자녀는 실제적으로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인데 하나님께서 내 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자녀를 너 하나님 아버지 잘 모시고 잘 섬겨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지 궁극적으로 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권위를 주고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이 일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자기의 일을 대리자로 부모를 세우셨기 때문에 부모에게 권위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나 재판장이 다 누구의 일을 대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통치하고 다스리고 재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권위를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가정,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들에 대한 권위가 도전받지 않게 하셨고 어떤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그 권위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 이 부모가 이 권위를 악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 부모들이 부모에게 주신 이 권위를 악용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 가정을 다스리는 아버지가 이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우리가 염려했던 가부장제입니다. 가부장제의 탄생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가정을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내가 대장이야. 내가 왕이야. 내가 우리 가정의 절대 군주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 권위를 사용하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 권위를 사용해버리면 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그 가부장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선과 아버지의 폭행과 폭력과 아버지의 그런 잘못된 모든 것들이 가정 위에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부장제에서 가정은 이 아버지는 뭘 몰라요? 이 권위가 누구에게서 온 것인 줄 몰라요. 그리고 이 권위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몰라요. 이 권위에 대해서 아주 100%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권위를 누가 주셨는지, 이 권위를 왜 주셨는지를 몰라. 이 권위가 왜 자기에서 나오는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위를 오직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독선과 독재가 나오고, 여기서 남성 우월주의가 나오고, 남전 요비가 나오고, 그래서 그 식당 주인처럼 어디 여자가 감히 하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가부장제의 폐해를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보고 경험하고 왔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아직도 대한민국 땅 아직도 이쪽 아시아 지역 전체는 아직도 이 가부장제 독선과 폐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부장제라는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거부감이 나타나고 그래요. 우리 집 딸들도 언젠가 이렇게 대화 중에 가부장제라는 말이 나오니까 우리 집 애들이 막 치를 떨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부장제가 그러면 비성경적인가? 아버지가 가정을 다스리는 이 일이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 어때요? 아버지가 가정을 다스린 것은 성경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방금 우리가 알아왔던 것처럼 가부장 제도에서는 너무나 아버지의 권위가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성경과는 또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가부장제, 패트리아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아버지 중심 가정이라고 쓰는 거예요. 가부장제 가정이 아니라 아버지 중심 가정, 패트리센트리즘 패밀리라고 해요. 아버지 중심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패트리아키 패밀리가 아니고 아버지가 아주 독단적으로 통솔하고 지배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우리 성경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은 패트리센트리즘이에요. 아버지 중심. 그러니까 이 아버지 중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아버지에게 권위를 주신 줄 알아요. 그리고 이 권위를 가지고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양육되도록 가르치는 그 권위예요.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이 권위가 사용되는 가정이 아버지 중심 가정이에요. 이 가정은 이 자식들이 내게 아니란 것을 알죠. 이 자식은 내게 아니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얼마나 독자 이삭을 낳고 좋아했어요. 자기 자식인 줄 알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자식 모리아산에 갖다 번제로 드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내 자식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이 중에 내가 낳은 자식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는 절대 아니에요. 첫 번째, 자식은 부모를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어요. 내 게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식들에게 너의 진짜 아버지는 내가 아니야. 너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지 나는 가짜야. 두 번째, 그냥 나는 잠시 있다가 없어진 아빠고 너희들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래서 내가 종종 그래요. 너희들 아버지 죽으면 함께 모여서 뭐 추도 예배라도 드릴 텐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생전에 하셨던 말씀 중에 뭐가 떠오르노? 그렇게 서로 묻고 대답할 때 너희들은 뭘 얘기할래 하니까 애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제일 첫 번째로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는 문평률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시다.
나는 그 말을 차 타고 어디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늘 내가 얘기했어요. 너희 진짜 아버지는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지. 아버지 중심의 가정과 가부장제 가정의 중요한 차이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론적 동등성과 경륜적 종속이에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존재론적 동등성. 시작. 존재론적 동등성, 경륜적 종속. 이게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가부장제 가정은 종속만 있어요. 종속만. 동등성이 없어요. 가부장제 가정은 아버지 지가 대장이야. 대장. 그리고 자녀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명령 내리고 시키는 사람으로만 존재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우리 세상의 모든 인류는 다 동등합니다. 다 동등해요. 혹시라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법에서도 인간의 평등권과 자유권이 있어요. 같은 겁니다. 모든 인간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났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동등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동등하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 대해서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이런 일은 그 자체로 죄예요. 모든 것이 동등한데 왜 미국에 가니까 아시아계 사람이라고 막 쥐어패고 협박하고 때리고 그러냐고.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죄냐고. 아버지 중심 가정은 뭐가 있냐 그러면 존재론적 평등성이 있어요. 존재론적인 평등성. 그러니까 아버지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모두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난 존중받을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 동등해요. 근본적으로. 그러나 뭐가 인정돼요? 아버지의 권위가 인정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가 인정돼. 아버지의 권위로 이 가정이 통치되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 권위와 순종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양육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 양육의 첫 번째 기둥이 부모의 권위예요. 이 부모의 권위는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이 권위가 없으면 어떻게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겠어요? 이게 첫 번째 기둥입니다. 두 번째 기둥이 뭐냐? 두 번째 기둥은 권위와는 정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방금은 부모에게 있어야 될 두 기둥, 자녀 양육의 두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권위라고 그랬어요. 이 나머지 하나는 이쪽 권위 정반대편에 있는 거야. 이게 뭐냐 그러면 모범이에요. 모범. 따라해봐요. 부모의 모범. 하나, 부모의 권위. 손을 여러분 따라해 보시라고. 부모의 권위. 부모의 모범. 그러니까 이 부모의 권위와 모범은 정반대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내가 노력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나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천적으로 태생적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은 부모의 권위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모범은 아니에요. 내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내내 내가 수고하고 피땀 흘리면서 이 자녀들 앞에서 보여야 할 행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모범은, 권위는 내가 얻고자 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내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모범은 내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죽도록 고생하며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것이 모범이 되는 것이고 이 모범을 통해서 자녀들이 배우게 되는 것이죠.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모범을 보일 때 자녀들이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자녀 양육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때 그것을 따라해요. 그러나 가부장제 가정에서는 부모의 모범이 별로 필요 없어요.
자녀들에게 시키면 돼. 자녀들에게 명령하고 시키면 돼. 그리고 그 일들을 아버지가 모범을 보일 필요가 없는 게 세상살이니까 세상에서 하는 일들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하는 줄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버지 중심의 가정은 세상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일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녀들에게 부모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자녀들이 모르죠. 세상 일이야 아버지가 모범을 안 보여도 다 부모는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부모님이 직접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녀들이 배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 본문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을 보시라고. 오늘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봤는데 7절 말씀만 빼고는 다 먼저 부모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부모에게. 4절, 5절, 6절, 7절 빼고 8절, 9절 다 먼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냐? 먼저 부모에게 예고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먼저 부모에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 5절부터 봐봐요. 5절 읽어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누가 먼저 이렇게 하라고요? 너. 7절은 네 자녀고 너는 먼저 부모가 먼저라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절대로 말이나 지식으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말하고 지식으로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손수 모범을 보이되 이 모범도요 형식적으로 모범을 보이면 자녀들은 그냥 다 알아요.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나가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하는 거 마음의 진정과 정성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 자녀들이 보면 다 압니다. 아, 저 그냥 종교 생활이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합박하는 거 그냥 종교 생활이야. 그렇게 알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해서 그냥 종교 생활로 알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종교생활. 아, 이건 종교생활. 그러면 자식들은 판단해요. 아, 이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야. 그래서 나중에 뭐가 돼요? 교회를 떠납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여도 정성을 다해서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이 진정성 있는 모범이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들도 부모님처럼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고 체험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겠죠. 부모가 모범을 보이도 대충 형식적으로 그거 하면 자녀들이 다 알아요. 아, 이거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거, 아, 이거 종교 생활이야. 아, 불교나 절간이나 다 똑같은 것 중에 한 가지야.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종교 생활 해도 안 해도 상관없어 하고 언젠가 다 교회를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건 왜 그래요? 부모님이 모범을 잘못 보였기 때문에 자녀 양육이 실패하는 겁니다. 6절 말씀 읽어봐. 6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가 먼저,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이 말씀이 어떻게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질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부모에게 먼저 이 말씀이 새겨져야 이게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이 새겨지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새겨져요? 암송한다고 새겨집니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체험돼야 이 말씀이 나에게 새겨지잖아요.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체험되어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이 은혜로 새겨지도록 우리가 양육하고 가르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이 말씀이 은혜로 새겨지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그 불가능하죠. 은혜로 새겨진다는 말은 내 마음에 큰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체험. 마음의 체험이 이루어져요. 체험. 마음의 체험이 돼야 새겨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마음의 체험이 돼야 새겨져요. 그게 은혜라고요. 은혜. 그러니까 마음에 새겨지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도 마음에 새겨지고 원수도 마음에 새겨져요. 공통점이 뭐예요? 마음. 마음의 체험이에요. 마음. 원수도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고 은혜도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에 먼저 새겨져야 자식들에게도 새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은혜로 체험되면 자식들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너 자녀 잘 양육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 부모는 자식들을 잘 양육해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 보니까 내게 복이 되었으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게 복인 줄 알죠.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이 자녀 양육하란 말 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 8절과 9절 말씀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 봐봐요. 이게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미간에 표로 삼고 팔뚝에 감아서 손목에 기호로 삼는 거 아시죠? 그림 봐봐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해요. 저 남자애 있죠? 남자애가 이 머리에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이게 네모 상자거든요. 오른편에 있는 네모 상자예요. 하나는 머리에 붙이는 것이고 하나는 요 팔뚝에 끈으로 감았잖아요. 그 지금 여기에 까맣게 하나 그 상자가 하나 있고 여기에 상자가 하나 있잖아요. 이게 테플린이라고 하는데 저 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이 말씀 구절들이 신명기와 출애굽기 말씀들이 네 구절이 다 깨알같이 써서 있어요. 그것을 여기다 붙이고 다니. 진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여기다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말씀들을 보면 출애굽기 13장 1절로 10절 구원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1절로 16절 봉헌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섬김의 말씀, 신명기 11장 13절로 21절 축복의 말씀, 이 네 구절들이 저 안에 들어있어요. 이 말씀을 손목의 기호로 삼으라. 손목의 기호로 삼으란 말은 뭡니까? 손은 뭐예요? 손은 행하는 거잖아요. 손은 무슨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손목의 기호로 삼으란 말은 무슨 일을 하든지 행동의 지침으로 삼으라. 따라봅시다. 행동의 지침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네 행동의 지침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이 미간이 뭡니까? 여기가 지성과 사고, 생각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말씀을 가지고 뭘 하라고? 사고와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판단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사고와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나라는 옛날에 뭘 많이 붙였죠? 그 입춘되면은 입춘대길 뭐 또 있죠. 뭐 건양 다경 그죠? 건양 다경. 입춘대길, 건양다경. 새 들어와서 볕이 많이 쬐는 것처럼, 볕이 많이 들어온 것처럼 경사소는 일이 많아지도록 입춘대길, 건양다경 다 써.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집에 붙이고 대문에 붙이고 대들보에 붙이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 이 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도록 이 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긴 후에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난 뒤에도 계속 이 말씀을 행할 때 행동 지침이 되게 하고 무엇인가 생각하고 판단이 될 때 사고와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하고 그렇죠. 우리 가정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도록 이것이 먼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보여야 할 모범이죠. 그럼 결론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님들에게 철저하게 먼저 모범 보이기를 요구하실까? 왜 부모에게 먼저 이토록 철저하게 모범을 보이라고 요구하는 것일까? 첫째 읽어봐요. 한번 첫 번째 읽어보실까요? 시작.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은 부모의 모범이 아니고서는 결코 배울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만 다 보일 수 있겠어요?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손수 부모님들이 먼저 모범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보여드려야 돼요. 모범이. 그래서 모범이 필요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부모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통해서 자녀들은 실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자녀 양육에 실패합니까? 부모가 먼저 신앙생활에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이제부터 결론이니까 잘 들으세요. 왜 자녀 양육에 실패합니까? 부모가 먼저 자기 자신의 신앙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신앙에 실패하면 자녀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도 실패하고, 이 모범을 보이는 일에 실패하면 자녀 양육은 당연히 실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철저하게 모범을 먼저 강조하는 것은 먼저 네 자신의 신앙이 바르게 돼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네 자신의 신앙이 먼저 바르게 돼야 돼. 부모의 신앙이 바르게 되어야 이 신앙이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이고, 자녀들에게 모범이 바르게 보여졌을 때 자녀들은 이 모범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이 먼저 바르게 되는 것이 자녀 양육의 첫걸음이에요. 부모의 신앙이 바르게 되는 것이 자녀 양육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철저하게 부모의 모범을 요구하는 두 번째 이유 읽어봅니다. 모범을 시작. 모범을 보일 때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위가 더욱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과 교훈이 효과적으로 자녀들에게 양육될 것인가 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얼마나 이 모범을 잘 보이느냐에 달려 있어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어요? 부모님이 먼저 모범을 잘 보이는 이 부모님의 가르침의 권위와 부모님은 하지 않고 자식들에게 말로만 가르치는 이 부모의 권위, 여러분 이 두 과정 중에서 어느 자녀가 더 부모의 말씀을 더 잘 듣겠어요? 말할 필요도 없죠. 부모님이 먼저 잘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이 부모의 자녀 양육의 교훈에 권위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모범을 보이는 교훈이 있으면 말을 큰 소리로 할 필요가 없죠. 말을 큰 소리로 할 필요 없이 큰 소리 상관없이 부모님의 권위는 흘러가요. 또 채찍과 또 책망과 꾸중과 상관없이 부모의 말씀의 교훈의 권위는 자녀들에게 흘러가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얼마만큼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까? 모범을 잘 보이고 있습니까? 자녀들 앞에서 모범을 보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부모님의 권위, 그리고 부모님의 모범. 이것은 양쪽 끝에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얻는 권위는, 이 권위는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천적이고 태생적인 거예요. 내 노력과는 상관없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나 모범은 내가 피땀 흘리고 수고하며 애쓰며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이 자녀들에게 훨씬 더 뭐가 잘 돼요? 교육이 잘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로만 자녀 양육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기둥 중에서 하나만 없어져도 자녀 양육은 실패해요. 이 두 기둥이 온전히 세워져 있어야 자녀 양육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 양육의 두 기둥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 양육의 두 기둥, 부모의 권위와 또 부모의 모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 있으면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닫고 이것을 내가 잘 체험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을 더욱더 잘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온전히 복음화되고 제자화되는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건강을 돌봐주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들을 제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11조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또 하나님 감사 예물 기도 제목 적어 올립니다.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또 선교, 구제, 건축 헌금, 주일 예배 헌금을 주 앞에 올립니다. 11조 예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드리는 손길과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온전한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며 가정에서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지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예물들을 주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어려움을 당하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체 위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온전한 치료가 있도록 하나님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예배자로 산제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주의 사람 모든 자녀들 각 하나님 심령에 합당한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전하겠습니다. 예배 2부 예배 후에 정기당에 있겠습니다. 교회 리모델링은 이제 다음 주 주보에 비교적 자세하게 일정들을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청부에서 조치하는 기독교 세계관 아카데미 세미나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함께 배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이번 주부터는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축복송으로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녀 양육의 두 기둥, 부모의 권위와 부모의 모범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잘 섬길 수 있는 자녀로 양육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